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이제 어느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어느 성읍 어느 경계까지 차지했는지 그 지파별로 나오는데 오늘은 유다 자손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 자손의 기업이에요. 그 하나하나 다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 보아도 뭐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냥 허구다, 이건 지어낸 얘기다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읽지 않았지만요, 이 유다 자손이 받은 그 성읍들의 숫자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세본 사람도 120개 성읍들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할당된 그 성읍들이요, 그들이 살기에 좀 많이 넓었다고, 나중에 지도를 보면 더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서요 보면은 그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 그 지파의 기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뭐 시므온은 뭐 그냥 사라지게 되죠. 그게 또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지파별로 아브라함이 야곱이 축복할 때 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에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니라. 물론 이 지파들이 자기들이 요구해서 받은 땅도 있어요. 요단 동편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지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요구해서 받기도 했지만 지파의 경계가 그 제비 뽑아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기도 했지만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비는 사람이 뽑잖아요. 이 지파의 경계도 사람들이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비 뽑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우스갯소리도 옛날에 이렇게 많이 회자됐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제비 뽑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펼쳤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근데 그날따라 펼친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깜짝 놀란 거죠.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니까 그건 아니지 해갖고 다시 펼쳤단 말이에요. 다시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나왔대잖아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제비뽑기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오늘 나오는 제비뽑기처럼 그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적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비뽑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오늘 어떤 말씀을 줄까 이렇게 찍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하나 훈련으로 다져져서 이루어나가는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고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요행을 바라는 분들은 안 계실 줄 믿어요. 늘 그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는 것들에 시켜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아멘으로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제비뽑기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봤고요. 이제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건데, 어제는 갈렙이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온니엘이 나와요. 온니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인 거죠. 근데 이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에 들어가면 첫 번째 사사예요.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촌처럼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삼촌의 그 조카인 것 같아요. 온니엘은요, 그 아낙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누구를 아내로 맞이해요?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죠. 네, 이 온니엘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악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온니엘은 아마 사사기에 가보면 다시 한번 나오니까, 이 악사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땅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샘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샘을. 이 당시에는요, 상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석학자는요, 이 뒤에 19절 말씀에 보면 복을 달라라는 말씀 때문에 결혼 지참금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딸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주석학자는 악사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악사는 분에 넘치고 뻔뻔한 허영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 똑같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석학자는 진취적인 신앙이요, 한 주석학자는 허영심리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악사가 한 말 중에요, 이런 말이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말이냐면,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나를 네겝 땅으로, 19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예전 성경에는요, 남방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남방. 이건 문자 그대로요, 남쪽 네겝 지역, 그걸 가리키기보다는요, 건조한 산악 지역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곳에서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악사가 요구한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악사로서는요, 당연한 요구를 했던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 또 이런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낮아져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양보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조금 불편을 겪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동의가 되시나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 이러한 삶이에요. 누릴 수 있으나 누리지 않고, 가질 수 있으나 가지기를 포기하는 이런 삶.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시편 말씀에 보니까요, 10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도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신약에 넘어가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성령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포기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양보하기를 원하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어느 때 포기해야 하고 어느 때 좋은 것을 구해야 하느냐, 이게 참 문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 신앙 연륜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포기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요, 대부분 양보하라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고 주라고 하고 그러셨던 것 같기는 해요. 생각하면 억울할 때가 많고요, 답답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건히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편 말씀에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분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특별히 좋은 것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요, 오늘 악사처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악사는요, 어떻게 보면 그 네겝 땅, 그렇게 좋은 땅을 가진 게 아니에요. 네겝 땅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사가 뭘 요구해요? 샘물이 필요해요. 아빠. 샘물을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갈렙이 어떻게 해요? 윗샘과 아랫샘을 다 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포기하기를 원하시고, 내어주길 원하시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론 우리가 뭐 하길 원하신다고요? 좋은 것을 누리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오늘은요, 이렇게 적용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냐? 야, 이번엔 이건 네 거야. 이거 네가 원 없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거구나. 아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하루, 또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악사가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늘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허락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건 네 거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혹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인정하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